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이번에는 주일이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 발표회를 같이 가지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단 앞에 여러분 읽기에는 엑스마스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영어 X는 여기 헬라어로 기록해서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 첫 발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렇게 혹 어디 가시다가 좀 짧게 표현한 겁니다.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엑스마스가 아니고 읽을 때에는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쁜 성탄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내용은 앞서 앞장에 보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배를 타라고 재촉하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해가 저물게 되어지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결도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 배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서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탄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 위로 올라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다. 비로소 제자들은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제자들이 탄 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일엽편주 작은 조각 배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예기치 않았던,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대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 방비할 수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전조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그것을 잘 캐치한다. 그걸 잘 읽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저녁에 날이 해가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날이 붉으면서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보면서 기상을 보면서 대비를 합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한 번에 중요한 큰 사건은 적어도 29번의 작은 사건이 있고 이 29번의 작은 사건은 300번의 더 작은 미미한 징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작든 크든 거기에 따른 징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표시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고난, 그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사인이 있는 법입니다. 경고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들도 있고 또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 경험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16강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싸우고 우리 이른바 태극 전사들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축구를 잘하는 몇 개 나라들이 이제 4강을 다투고 있는데 이 4강 선수들 보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를 잘하는데 세트피스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코너킥이나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준비되어진 경기를 할 때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공을 차는데 찰 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신호를 보내줘요. 내가 이 공을 찰 때에 1번이면은 누구에게 어떻게 찰 테니까 대비를 해달라. 이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트피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선수와 선수끼리, 선수와 코칭 스태프끼리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인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런저런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그 사인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위기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사인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쁜 고약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신다? 절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은,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파란만장 파도가 계속해서 하나 지나갔는가 하면 또 찾아오는 거죠. 위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작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들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는 남자들에게만 오고 여자들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오늘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고 앞으로 다음 세대 후세들도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된 저희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하면 그 위기,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도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은혜만 있으면 고난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그 배에 올랐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즐거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게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특별히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위기를 만나서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상구를 여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비상구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군데군데 비상구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제 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비상구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비상구를 발견하고 그 비상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상구를 열어야 합니다. 비상구를 가져야 합니다. 비상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빌딩들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역삼각형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개 빌딩들마다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화재나 혹은 문제가, 또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빨갛게 역삼각형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문은 쉽게 깨어지고 또 구조하는 분들도 거리로 통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빌딩들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 나가시다가 옆에 새로 지은 조그만 빌라가 있죠. 원룸 교회 맞은편에
거기 통로에도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상구를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고 세상의 걱정, 근심,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상구를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 항복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건진받도록,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왜 기도합니까? 걱정 없어요. 나는 지금 평안하고,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위기는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위기를 만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그분은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당신이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명하십시오.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바다를 걷게 되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늘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시점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입니다. 떡 떼시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를 지난 것도 아니고 한낮을 지났어요. 한낮을. 그 전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의심이 그들에게 화를 자초하고 위기를 만나게 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이 없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100%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00%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떨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 피하면 될까요? 위기를 피하면 그 당시는 좀 안전할 수 있지만 피한다고 위기가 우리를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기도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담대한 믿음으로 위기와 맞서 싸우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저 산을 바다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와 대항하고 싸우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위기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면,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위기는 끝납니다. 고난은 끝이 납니다.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 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오시면 위기는 극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극복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위기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